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에 있는데 사모님이 새벽에 오더니 이제는 온풍기 틀어드려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따뜻한 바람이 필요한 때가 올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진짜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아침에 교회를 올 때 불과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쭉 걸어오면 땀이 막 나가지고
뭐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켜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교회에 왔는데 선풍기도 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우리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뭐냐면 그 시간 가운데 모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필요하다. 어제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우리는 추수할 때, 그 추수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추수가 있기 위해서는요. 봄이 지나가야 됩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름이 지나고 나야 비로소 우리가 추수의 계절이 오는 거거든요. 오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든 게 많아요. 요즘에는 자주 가지는 않지만 이제 식당에 가거나 하면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 오늘은 어떻고 뭐 오늘이 어떤 날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대화가 없어져요. 물론 코비드19로 인하여서도 거리를 두는 것도 있지만 점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말해 뭐예요? 한 3개월 정도 더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이 어렵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도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즘 물어보면 다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어려울 때, 그 힘든 시간 가운데 그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그 삶을 통해 그들의 그 삶을 성경이 기록하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가슴 아픈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마하고 좌절하고 또 슬픔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 무더운 여름과 같은 혹은 추운 겨울과 같은 그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인가 행함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꼭 필요한 주제지요. 믿음인가 행함인가. 자, 이 믿음이 먼저이냐 행함이 먼저이냐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주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씨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제 은혜인가 행함인가, 믿음인가 행함인가. 자,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거죠. 자, 먼저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게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자꾸만 행함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행함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의 앞부분을 보면 그러면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행함으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데 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은 조금 더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를 헐벗고 굶주린 들이 네 옆에 있다고 해보자.
근데 만약 네가 따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만 하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주제, 야고보서 2장 17절의 주제는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따라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주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즉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조금 더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을 볼 때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에 주목하지만 사실 야고보서 2장의 주제는 바로 22절입니다. 야, 네가 볼 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다. 여러분, 행함으로 할 수 있죠. 잠깐은 행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기가 어렵죠. 근데 그때 만약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냐 믿음이냐가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2장 17절의 이 말씀을 우리의 공격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행함이 없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해요. 그때 우리는 이 본문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왜 이렇게 행함이 없니? 이렇게 말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나는 행하고 있는데 너는 행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나는 너한테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너는 왜 사랑해 주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보다는 행함에 먼저 주목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 로마서를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의 질문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행함에 대해서 주목하신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지만 성경은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랑할 수 없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종들과 함께 쭉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종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조금 더 앞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 볼 때마다 기억나는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쭉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너희는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요, 돌 한번 던져서 그 정도 거리를 쭉 앞으로 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자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잖아요. 그럼 자랑이 사라집니다. 자랑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제 아침에 오면 우리 이제 권 목사님께서 혹은 우리 노태욱 간사님께서 여기 다 올라가서 불을 탁 켜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밖에서도 이 안에 불이 켜지는 게 쫙 보여요. 네, 쫙 보여요. 근데 낮에는요 불을 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낮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랑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사라지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주목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의 평판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먼저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3절을 세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보면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정확히 말해줍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머님들에게는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예전에 왜 D-Day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남아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카톡 프로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플러스 961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만난 지 961일 됐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젊은 사람들은 뭐 960일 만난 지 며칠.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오늘로서 며칠째 밥을 해주고 있나 뭐 이런 거 기억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오늘 성경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것이 노아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요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수는 노래를 할 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특별히 네 가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첫째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일들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기도. 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세 번째가 전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제죠. 근데 이 전도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매일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았어라고 말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수요 전도단에서 전도했는데 지금은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도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면서 막 교인들이 함께 교제하고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야, 만약에 진짜 이 코비드19가 종식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식사할 때가 오면 그러면 그 식사할 때 내가 뭐를 할까? 내가 우리 여성교회 분들한테 얘기해서 이 음식도 준비하고 이 음식 준비해서 이렇게 먹자고 얘기해야지. 요즘에는 그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자꾸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의 삶이 뭔가 드라마틱하고 막 힘이 넘치고 이것보다는 그냥 터벅터벅 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터벅터벅 걷다 보면 그러면 그 끝이 오지 않겠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아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그냥 터벅터벅 걸은 거예요. 종종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여러분, 바닷가에서 배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산 속에서 그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이 배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한 1년은 좋았을 것 같아요. 나무도 막 만들고 막 배 만드는 기술도 높이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지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성경은 노아가 힘들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기록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노아는 즐겁게 그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홀로 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노아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준기는, 믿음으로 지원이는 그렇게 은혜로 오늘을 살아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소서. 여전히 나를 자랑하려 하고 내가 살아있습니다. 은혜로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을 믿음으로 걷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터벅터벅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걷는 은혜,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믿음,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내려놓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친구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오늘도 행함으로 걷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쁜 묵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묵묵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종종 지루해 보입니다. 하나님, 늘 같은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막막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건강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정신과 아버지의 바른 믿음과 아버지의 바른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그 어린이집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오늘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묵묵히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비록 지루해 보이지만, 비록 절망과 실망의 순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친구시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심의 역사가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